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고민거리가 있으셨습니까? 저희는 늘 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오늘 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도 늘 그렇듯이 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다이어트 얘기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기쁘게 할 줄 몰랐는데요. 매번 다짐을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점심에 이제 밥을 먹어야 돼서 밥을 안 치는데 요만한 쌀컵을 들고 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 컵이냐 두 컵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화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쪽에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몸을 봐라. 이렇게 큰데 두 컵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과 아니야. 다이어트 중이니까 한 컵이면 충분해. 라는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한 컵의 밥을 먹는지 두 컵의 밥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는 이 소리.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과 죄에 이끌려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은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디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문제가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으로 인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내 마음에 갇혀버린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성을 지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되고 성을 지어서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차지하고 사는 삶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영적 전쟁,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전에 이 누가복음 9장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그 전에 보면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마태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그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우선적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의 자리에 주인을 놓고 마음에 충돌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영적 전쟁터가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내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더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한번 내려봅니다. 우리는 방금 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같은 것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의미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글깃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길 끝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죽는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24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우선시하기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대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길 끝에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없다면, 뒤를 돌았는데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재성이 넉넉해지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스러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것과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오늘 하루 내 배를 불릴 떡을 구하며 오늘 나의 갈증을 해소할 물 한 모금에 빼앗겨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하루를 채워줄, 나의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줄 짧은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냥 오셨다가 잘 지내시고 잘 가르치시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제는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 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왔고 나를 위해 채워왔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려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고백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잃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그들의 편안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분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침 받았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식간에 돌아섰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했으며 주님을 팔아버렸으며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주님을 모른다 하였고 그들도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길 끝에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눈에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고난당했고 죽임당했고 처절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사랑하는 백성을 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이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길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 길이 험해 보이고 어렵게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밭에 밤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당장 지으로 달려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주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동의되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한다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헌신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한번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제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옳은 방향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각자의 인생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제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 평생 주님의 십자가만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졌다고 지겠다고 말만 하고 여전히 내 모습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나를 죽이며 매일 나를 내려놓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설 때부터 또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쌀을 한 컵 안 치냐 두 컵 안 치냐는 비교도 되지 않을 힘겨운 결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익숙해서 늘 하던 대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 불안정하고 두려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닥쳐질 고난과 죽음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 읽어나가는 그 말씀대로, 그리고 듣고 아멘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서 말씀을 담대히 살아나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